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정말 예쁘시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봐도 예쁘시네요. 네. 예. 어제 제가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말씀드리면서 세계병의 사랑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그 사랑을 만들어서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도 만들고 자신들 나름대로 구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섬기면서 목이고 든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보여질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보여지고 재어지고 그리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제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내 사랑 아니라 주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땅도 나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크레세트는 그의 책에 이런 경험을 적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비와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사무엘 스컬의 농장에 있는 사막에 불어닥쳤다. 다음 날 동틀녘에 사무엘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주먹만한 우박으로 밭은 무참히 파헤쳐져 있었으며 트럭은 헝겊 조각처럼 갈갈이 찢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집은 지붕이 반쯤 날아가 버렸으며 닭장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다. 게다가 닭장 주변에는 간밤에 죽은 닭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데 무너져 내려앉은 닭장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수탉 한 마리가 쑥 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녀석은 무너진 닭장 위를 한 발 한 발 힘겹게 디디며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주 늙은 수탉이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으며 깃털도 대부분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해가 동쪽에서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녀석은 뼈만 앙상이 남은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더니 의기양양하게 꼬꼬댁하고 울었다. 이처럼 수탉은 깃털이 다 빠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비치자 꼬꼬댁하고 울어 아침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수탉이 뼈만 앙상이 남은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울 수 있었던 것은 수탉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련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본성을 사람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애절한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크레세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성이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와 정욕과 욕망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성이 아닌 옛 것들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 수탉의 울음과 같이 날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힘차게 울고 힘차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경배했던 이들도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이익에 손해를 입힐 것을 걱정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고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에게 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며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영향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두 발을 다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주 앉은 식탁에서 제자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으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시간적으로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그들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7번,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수없이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수없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없이 제자들의 남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하는 은사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인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서로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학생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보시며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녁 식탁 자리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제자의 모습도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당시에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거나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를 찾았으나 예수는 자신의 그런 이상과는 먼 분임을 알고 예수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채로 그 식탁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장세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어린 양으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후에 십자가 형벌에 예수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놀라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과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으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존재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아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 죽음의 순종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어야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됨을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선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약속과 구속의 역사를 통째로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녁 식탁 자리에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지경을 주시고 우리의 사역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지경을 맡기셨습니다.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심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신 것입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죽어야 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결코
고통과 절망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거스르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아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일체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연합을 제자들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온전한 연합을 저와 여러분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 된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보시고 그 하나됨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온전히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서로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나누어져서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경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도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던 식탁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다 제자들만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권위를 벗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상징을 벗으심으로 자신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당시 모래바람이 있는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발 씻기는 종들을 두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 종들의 임무였습니다. 그 일을 맡은 종은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이방인 종이나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뿐인 유월절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 수건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그 종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보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이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자는 권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제자는 허리에 수건을 들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이 종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도,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는 제자도, 세상과 자신 사이에서 방황하는 제자도 다 그 십자가 보혈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섬김이요 헤아릴 수 없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종의 죽음을 완성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종으로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세우려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기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마을을 세우려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화장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섬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 처음 온 분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청소하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바닥에 냄새가 나잖아요. 걸레를 잘 빨아서 해야 냄새가 안 나죠. 순간 목사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내가 비록 이 교회 목사지만 본이 좀 되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청소부로 알았다면 정말 불쾌하군요.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여러 번 사과하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화가 풀린 목사님은 청소도구를 한쪽에 던져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목사지만 본을 보이려고 섬겼습니다. 그분은 목사라는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집사요 권사라는 것은 곧 내가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들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싶어 하는데 주일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주방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반응도 없는 아이들을 태워오고 태워주고 가르치고 애지중지해야 합니까? 그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도 가족들과 같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차량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섬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집사이기에, 권사이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섬김으로 완성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족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의 섬김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랑으로 죽음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선가 나타나 구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늘 권위와 위험의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대야에 물을 받아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몸에 못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단언하던 도마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요한도, 이미 자신을 대적들에게 넘길 배신의 마음을 먹고 있는 가룟 유다도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종의 수건으로 그 발에 묻은 물기를 깨끗이 씻겨서 그들로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움을 받아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발을 씻어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나를 통해 흘러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머물도록 그렇게 섬기며 종의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중한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같이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변화된 본성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옛자가 요구하는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로 말미암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본성이 요구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옛자로 섬기는 저희들이 아니라 변화된 본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벗고 종의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를,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데 내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경험하며 우리도 주와 하나가 되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